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 네, 오늘 본문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 내용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조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이런 한나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현재 상태, 또 현재 한나가 겪고 있는 상황,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도하게 되었는지 그 기도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가나가 남편인데 한나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멸시를 받아 마땅한, 천대를 받아 마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속상하고 슬프고 좀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 많이 했겠죠. 한나가요. 한나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아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고 남편이 다른 사람을 또 들여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참 나쁜 여자예요. 그래서 한나를 자꾸만 격동합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고 멸시하고 심하게 괴롭히고 격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가뜩이나 아이를 낳지 못해서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자꾸만 자기는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서 자기를 멸시하고 이렇게 격동할 때 이 한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아주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괴롭고 속상하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그를 사랑해서 그를 위로해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밥도 안 먹고 성전에서 그렇게 울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그게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인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과 이 애통,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이를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가끔 주변에도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물어보면 이런 분들 종종 계십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많이 아프고 죽을 병에 걸리고 살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이의 생명을 건져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한나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샤마와 엘의 합성어로서 이 엘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샤마는 들으셨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사무엘의 이름이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낳아서 이 엄마가 얼마나 사랑으로 길렀겠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낳을 수 없는 아이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아이를 기를 때 얼마나 사랑으로 그 아이를 길렀겠냐면 기도하면서 길렀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죠. 아까 뭐였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드린다는 여기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맡아서 기르도록 자신이 기르지 않고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에게 맡겨서 이 아이를 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엄마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기르면서 이제 곧 헤어질 거니까 이제 실제로도 사무엘을 보낸 다음에는요 1년에 한 번씩 봅니다. 1년에 한 번 매년제를 드릴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옷을 이렇게 해년마다 옷을 떠요. 옷을 떠가지고 그거 이렇게 외투 갖다 주면서 1년에 한 번 아이를 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거죠. 근데 맡겨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젖대기까지는 길러야죠, 엄마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젖대기까지 그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젖댈 때가 됐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젖댈 나이가 보통 5, 6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늘 엄마 물 물고 엄마 젖 무는 거죠. 지금은 뭐 세상이 좋아져서 한두 살 되면은 엄마 젖도 안 물고 분유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요. 가난하고 그러니까 늘 엄마 젖 물고 있는 겁니다. 젖이 안 나와도 물고 있는 거예요. 5, 6세까지 그렇게 젖을 물다가 이제 진짜로 젖을 떼고 성전에 이제 매년제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면서 이 아이를 이제 두고 올 생각인 거예요. 두고 오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렇게 돌아오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남편과 함께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이 있는 이 실로의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 이 아이를 맡겨놓고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낳을 수 없는 아들인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아들, 그리고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이 아들을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결심을 한 한나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한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었는지,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나가 만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한나와 같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내용 첫 번째는 먼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절로 2절인데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사무엘을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닙니다. 전에는 아들이 없어서 괴롭고 슬펐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기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아이가 젖대기까지 잘 기르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기르면서 이 한나 어머니의 신앙도 많이 자라났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려야 할 시점인 겁니다.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할 그런 시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과는 많이 다르죠. 전에는 아이가 없다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데도 전혀 슬프지 않고 또 괴롭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거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한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입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에는 분인나가 격동을 하면 마음에 격동을 받아서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밉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가 와서 격동을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격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어머니의 신앙도 기도로 인해서 자라나고 아이가 있건 없건 누가 와서 격동을 하건 격동을 하지 않건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망설임 없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즐거움이고 기쁨,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때로는 두렵고 걱정되고 낙심되고 이럴 때가 있는데요. 오늘 한나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이 한나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한나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좀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좀 자라나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이 좀 생기면 마음이 기쁘신가요? 그럼 반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이 사라지면 슬프고 괴롭고 힘드신가요?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 또한 한 번 왔다가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 그것이 사라지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애통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한나가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런 한나의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아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 모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하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세상 것 때문에 썩어져 없어질 것 때문에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가장 슬픈 고통이 아마 죽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설문기관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가장 사람이 슬플 때가 언젠가 자식을 먼저 앞세울 때 자녀가 먼저 세상 떠나면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슬픔, 고통의 때라고 그렇게 설문조사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분명히 있겠지만 눈물이 앞을 가리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슨 사람의 말이나 세상 것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사람으로 위로가 되지 않죠. 하나님으로 위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바로 주님이, 내가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온전히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재확신되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너무 힘들어 하시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당연히 눈물 나고 기도할 때 마음 아프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위로를 주실 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한나와 같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인데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기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이 드러났죠. 사람이 자기를 격동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나오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저주의 말이 나오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통곡하면서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마음 상태, 또 이것은 원수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분인나와 같이 교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 주고 자기는 있다고, 자기는 잘한다고, 자기는 이런 자기의 것을 교만하게 자랑하면서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고 멸시하고 이런 교만한 말들, 이런 말들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알지 못하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으로 멸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고요. 또 우리 자신들 또한 뭐 없다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이런 것도 없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든 말과 행동들이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이었구나. 이것을 한나가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여기 지식의 하나님은요, 우리보다도 우리 사정을 더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요. 우리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선한 거 주시려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요, 지나면 알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저도 제 나이가 50밖에 되지 않지만 저도 살면서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나면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참 어리석었다. 이렇게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도무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세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아서 한나가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지나놓고 나니까 왜 그러신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 주실 거니까 기도하게 하려고 한나를 그 행동을 달아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시험 문제를 주시면요, 그 시험 문제 풀 때 우리를 보고 계세요. 너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2장 22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잠언 24장 12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달아보시고 지켜보시고 그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승리한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요, 화가 난다고 분인나 쫓아내라고 그러고 분인나의 자녀를 미워해가지고 해코지라도 했다면 한나가 지금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겠어요? 한나가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격동하고 분하게 하는데도 잘 참고 오히려 그 원수를 향하여 입이 열려서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달아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꼭 맞습니다. 꼭 맞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떤 행동을, 어떤 말을, 어떤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할지를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어떻게 점검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가끔 우리 성도들 물어보죠. 아, 저분 참 믿음 좋으신 분이다.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물론 당연히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어떻게 작용해야 할까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시험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확증해야 할까요? 성경에 그 답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기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지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저기 에녹 청년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진성이 군대 가고 내일 군대 가거든요. 저 방송 일 이제 반주는 우리 작은 아들이 할 건데 뒤에서 방송하는 이런 일을 좀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요 저렇게 신실하고 귀한 청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름은 에녹이에요. 에녹. 네. 에녹인데요. 네. 에녹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죠. 그러니까 에녹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을 증명하고 확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내가 과연 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가? 아니면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달아보세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인데요. 그냥 성경 구절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소울은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때문에 뭐 좀 없다고 그래서 그거 얻으려고 믿음 양보하고 하나님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 내가 그거 없어도 그걸 희생하더라도 믿음을 양보할 수 없다. 하나님을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죽을 것 같아도 살고 굶어서 못 살 것 같아도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금까지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 아들 둘 내일 이제 군대 가는데요. 잘 해준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저렇게 건강하게 또 좋은 믿음과 이런 좋은 성품과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좀 맡기세요. 이 자녀들도 좀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 담임 목사님이셨던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진성이 군대 간다고 오라고 하셨는데 밥 사주시려고 가서 잠깐 만나 뵀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10번 말할 게 있으면 9번 기도하고 1번 말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이 자녀들을 길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나가는 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다 바라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잘 길러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셔야 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그 아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와 같이 모든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마지막 기도는요,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지키시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로 10절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요,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실 것을 믿은 확신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단순히 그저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요. 장차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왕으로 세워서 그를 높이시고 모든 천하 만국이 다 그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지금 9절 10절에서 한나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고요. 이게 얼마나 든든해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길 때 어린 나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얼마나 이 기도가 굉장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거룩하게 구별했고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서원하였고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왜 안 쓰시겠어요? 안 쓰면 하나님이 손해 아닌가요? 하나님이 쓰실 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깨뜨리실 이런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또 이 기도는 단순히 사무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장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천하만국에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원수를, 사망과 죄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면 해할 자가 없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아이들을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한나와 같은 기도의 일비지력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주남북교회 하나님이 아이들을 그래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 중에서요, 분명히요, 목사님도 나올 거고요, 저기 목숨 걸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나올 거고요, 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장로님들도 나올 거고요, 또 목사님을 잘 도와서 보필하는 사모님들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에 우리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고 한나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자녀들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깐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